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면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예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진리라 알지 못하게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을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길어서 반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9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23절까지 하고 다음 주는 그 다음 나머지 합니다.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8절. 아이들아, 이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말씀한 그 아이들을 두고 한 말이죠. 그런 의미의 아이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근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란 말 일단 알아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적그리스도 그 밑에 해놨죠. 동그라미 가번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안티하고 크리스토스하고 합쳐져가지고 안티크리스토스가 됐죠. 그럼 안티란 말이 뭐냐? 그 설명해놨죠. 반대하여 그런 뜻도 있지만 대신에 상응, 대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란 뜻이고 그러니 거기 A번부터서 F번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시성교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놓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밑에 성경 다 찾아놨잖아요. 거기에 나타난 거짓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말한 그것도 적그리스도고 왜? 그리스도를 대신해 지가 그리스도라고 대신하잖아. 근데 거짓이잖아. 대신에 그리고 예수님 자리에다 자기를 딱 갖다 집어넣고 자기를 대치시켜. 그러니까 다 그런 것 거짓 선지자도 역시 적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한 이 거짓 선지자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거든. 근데 지가 참 선지자인 척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자리에다가 자기를 대체하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 대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 밑에 10번 성경 말씀 나와 있죠. 밑에 그걸 보겠습니다. 내가 떠날 후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겠죠.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이 뭐예요? 밑에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말을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니라 자기한테로 돌아가도록 딱 성경 말씀을 맞춰가지고 왜곡을 해.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것들이 뭐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D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또 나오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 밑에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여기 나오니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예수님의 자신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했더니 불법, 적그리스도 사람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지막 F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또 부인하는 자, 요한이서 1장 7절에 나오죠. 이런 사람들도 뭐다? 적그리스도니라고 나오잖아요, 밑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고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6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적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18절 뒷부분,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할 때입니다. 그때서부터서 이미 뭐예요? 마지막 때라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잖아. 이게 언제나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문 앞에 딱 이르러 있단 말이에요. 항상 무슨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재림. 위 말씀들에서 밝힌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대치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 그 사람들 누구야? 적그리스도예요. 왜 적그리스도예요? 자기를 따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가지고 기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우는 거야. 이게 누구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19절 앞부분. 예.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들이 그 말이죠.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 말은 뭐예요? 신약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나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 지상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나가가지고 딴소리를 해.
자기들을 따르게 해. 이게 적그리스도야. 하지만 우리 신약교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신약교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신약교회와 함께 거하였을 것인데 아니었기 때문에 나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뒷부분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나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이 나간 이유는 다 신약교회에 신약교에 속하지 아니함을 그 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나간 것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여기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또 어떤 사람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이 자기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준 것임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을 자기가 속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정신을 버떡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걸 오늘 배울 수 있어요. 벌써 이미 얘기했지만 다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것을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탁탁 나와 이게. 이 부분 딱 잡아야 돼요.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신약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성령 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나오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또 이 성령, 보이사 성령을 진리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보이사 성령을 그리스도 영이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진리 영이라고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보이사 성령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지. 지금 기독교에 돌아가는 거 보면. 기존 교단들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자기들 따르게 하잖아.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다 틀려먹은 거지. 진리를 몰라. 근데 또 뭐 이제 성령의 은사 같은 게 좀 나타나면 자기들은 뭐 성령 받아서 어쩌고. 그럼 새 방언을 해야지. 하늘 방언, 영의 방언을 해야지.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그게 엉터리야. 자, 그 밑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6절 밑에도 똑같은 성경이에요. 근데 번역이 다르기 때문에 왜 번역을 또 새 번역을 해놨냐면 저쪽 밑줄을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 부분이 중요해서 해놓은 거예요. 두 가지 다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걸 성령으로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 찾아놓은 그 말씀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이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런 말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로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분명히 나오죠. 13절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이 말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성령의 말로 하니 그런 말이 다음 세 번에 잘 해놨으니까 보겠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이 세상 지혜로 보면
다 커지려고 그러잖아. 그것이 지혜로운 거잖아. 땅땅으로 잘 살고 그런 거. 근데 예수님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너무 미련하게 보여. 맨날 당하기나 하고 그냥 바보같이 뜻으로 맡기나 하고 침 뱉음이나 갖고 발로 차고 그냥 잡혀서 죽고 그냥 그런 멍청하고 미련한 게 어디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보기엔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야. 근데 그것을 뭐라 그래? 그것이 하나님 지혜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뭐야? 진짜 성도란 말이야.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보이사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기독교들은.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세상 죄로는 알 수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면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래. 영적인 게 아니고 영이야. 근데 이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신령한 자는 그분 영의 사람은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번 뒤에 설명할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11절부터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의 영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 보이사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사 성령, 진령, 그리스도의 영, 진령을 받은 사람은 감춰진 것이 보인다니까. 알게 된다고 나와 있잖아, 성경에. 13절 밑줄 그어졌잖아요.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 개정 성경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잘 번역해 놨잖아. 전도할 때 뭐예요? 성령에 가르쳐 주신 말을 해야 돼.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이렇게 이 세상적인 방법 쓰는 그런 전도 방법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막 생각나게 하셔. 성령께서 가르쳐줘가지고. 그래서 막 쏟아내면 돼. 누구처럼? 스테반 집사님처럼. 그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때려 잡아주겠지. 그것이 복 있는 거야, 그게. 천국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있는 거 봐버렸잖아. 근데 두드러 맞아 죽으니까 병신이라고 그러고 미련하다고 그러고 어리석게 보는 거 그건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영의 것은 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하고 또는 신령한 것을 신령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오케이! 그런 뜻이야. 이 사람들은 알아들어. 근데 지극히 적어. 또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언어로 하면 오케이! 바로 이런 뜻이야. 영의 말로 말한단 말이야. 근데 알아들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잘 알아듣지, 세상 사람들은.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우리 개혁개정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게 번역했고 여기서는 자연에 속한 사람은 같은 뜻이에요.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영의 말로 하고 영의 언어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 그런 일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여기도 역시 영적으로 그랬는데 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야 돼. 15절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은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영의 사람은 근데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예? 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결국 우리가 성령 받아서 진리 가운데 거하면 결국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그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딱 나와 뒤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쳤습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 영의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판단을 못해 그 사람. 하나님이 어렵다고 그래. 자기는 다 안다는 얘기.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알아. 예수님. 결국 우리를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제일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그건 거기 가서 말씀드릴게요.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모든 거짓은, 그래서 거짓은 푸시뒀어요. 뭐라고 됐어요? 거짓말, 거짓, 겉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겉의 것으로 보면 다 속아요, 속아. 그래서 그 잘난 채, 의로운 채,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짓에 속아서. 근데 성령을 받으면 율법도 선한 것이구나 이렇게 돼. 근데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속의 내용인 진리하고 겉의 것하고 원래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거든. 토라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딱 가르치고 있는 게 그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의 내용이. 근데 결국 같은 거거든. 근데 그걸 몰라. 모르면 뭐해. 겉의 것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풀 거 아니야. 문자 그대로. 세상 세속적인 개념으로. 그러면 뭐예요?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외식하라고 자기를 키우는 거야. 자기를 꾸미면서, 높이면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게 거짓은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얇게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갖고 예수님 위치에다 자기를 딱 갖다 대치해. 대신에.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 요한. 지금은 더 많을 것도 없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 오늘 본문서기도 나오잖아. 많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 버떡지려야 돼. 주님이 당장 오실 수도 있어. 진리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 한다는 겁니다. 진리, 영이잖아요. 영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밝히기 위해서 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는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으니 내가 진리를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든 거짓은, 이 거짓을 요한일서에서는 뭘로 자주 얘기했냐면 거짓도 되지만 어둠이란 말로 많이 표현했어요. 어둠, 모형, 겉한말, 거짓, 거짓말. 진리를 알았으면 거짓이 아닌데 모르면 전부 다 거짓이 돼. 거기에 속아가지고 전부 다 외식하게 되니까. 그 참고 말씀이 거기 쭉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2장 4절, 8절에서 9절, 히브리서 10장 1절 등등. 은 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짓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으면 모르게 전부 다 가려서 다 설명을 해줘야 돼. 이렇게. 겉의 것, 육체, 모형, 율법을 진리로 착각하여 미혹받지 않기 원해서 이 편지를 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 22절. 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러잖아요. 22절 첫 법은, 앞법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은 겉의 말, 곧 율법 속에 넣어둔 진리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율법의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밑에 성경 말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찾아보십시오.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예수님 위치에다 자기를 갖다 대체하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자, 밑에 조금 찾아봅시다. 아주 중요하니까. 밑에 고린도후서 3장 14, 18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다 덮어져 있어요. 모든 구약은 수건이 덮어져 있어. 수건을 벗겨내야만이 속에 내용이 보이지. 속에 숨겨놓은 거. 그런데 그 수건이 어떻게 하면 수건을 거둘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무엇이든지 다 그리스도로 풀면 풀린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진리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영으로 딱 연결하잖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숨겨놓은 영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속에다 영을 불어넣어서 진리의 말씀.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에 감동이 됐다는데 감동이란 말이 원래가 무슨 뜻이냐면 뭐라 그러지? 이렇게 딱 글자를 다 써놨어. 다 써놨는데 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리고 나서는 그 속에다가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야.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야. 감동이라는 원의 뜻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야. 숨은 뭐예요? 숨은 일단 뭐예요? 아니, 이거 뭐야? 바람이야, 바람. 바람이 뭐야? 영이잖아.
그러니까 문자 속에 율법이라고 하는 그 문자 속에다가 그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말은 뭐야? 영을 불어넣었다는 얘기야. 영의 말씀을 넣어놨다는 얘기야. 이거 우리 성서대학교에서 그 성서 선교회 그 말씀 전해달라고 이 말씀 전했어. 성경에다가 감동해. 영을 불어넣었다는 말이야. 그 영의 말씀을 갖다가 진리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고 그래. 그것이 실체야. 피가 생명이잖아. 피가 생명이잖아. 그 영의 말씀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의 말씀을 알게 되면 뭐가 오냐면 자유가 와. 깨달아, 이런 뜻을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막 얼굴매하고 막 지키려고 애를 썼던 거 다 나버려도 자유가 오는 거야. 진리를 알게 되면 성경에 이게 자유가 오리라 그러는 게 자유가 왔겠지만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뜻을 알게 되니까 쓸데없는 거 지키려고 애를 썼는 거 다 버리고 자유가 온다니까 진짜로 진리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보매가 뭘까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세요. 성경 1장 14절이에요. 거기 나와. 자, 함께 합독해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영광 또는 독생자의 영광 그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 영광을 본다고 했으니까 뭘 봤다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독생자의 영광이나 아버지의 영광이나 그게 똑같은데 그게 뭐야 구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잖아. 말씀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지. 그걸 갖다가 영광이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지. 긍휼이라 그래도 될 수 있고 자비라 그래도 될 수 있고. 그것이 평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걸 이제 고린도후서로 돌아와서 주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를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은혜와의 은혜 위에 은혜란 말 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영을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진리란 말이 뭐야? 영의 말씀이 이제 그리스도의 피,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걸 알게 해줘야 돼 교회는. 그것으로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거야 그게. 영과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 안 받는 예배예요 그게. 아무리 훌륭한 설교를 해도 도덕 설교하면 필요가 없어 그건. 하나님 받으시는 건 자기 아들의 생명, 자기 생명만 받아. 그리스도의 피만, 자기 아들만 받는다고.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로마서 3장 4절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어렵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고 함과 같으니라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왜 그러냐? 성경에 나오잖아. 밑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시인하는 것이고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야. 그리고 또 밑에 성경 말씀, 오늘 이 말씀 아주 잘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요한복음 할 때도 했지만 잊어버렸을 거야 아마.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누구예요? 여기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누구의 기도예요? 예?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기도야. 내가 어디야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내가 볼 때는 요한복음 17장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인 것 같아요. 나는 땀방울 핏방울대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할 수만 있고 몇 단어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겠어요? 아니지. 이 17장 기도를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을 이제 들은 제자들이 기록했다고 봅니다. 마지막 내일 새벽에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유언 같은 그런 기도라고 가장 중요한 기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신앙의 핵심 골자가 다 나와. 자, 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봐요. 그 영광을 주었다는 말이 뭐냐? 내가 가르쳐 해놨잖아. 여러분들 이거 안 해놓으면 몰라 이거.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피를 말해. 그리스도의 생명, 진리의 말씀, 흐르마의 말씀. 내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말이죠. 그것을 참고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6, 8, 11, 17절에 나와요. 자, 이거 오늘 마지막 찾아보는 거예요. 이것만 찾아보고 다 끝났으니까. 요한복음 17장 에 보면 17장 6절, 8절, 11절,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다 찾으셨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아버지 이름을 전해줬다고 그러잖아. 나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영. 가만히 봐. 6절에도 나오잖아. 그게. 아버지 이름을 제자들에게 나타냈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나오잖아. 뒤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성경이 아버지 이름이라 그래. 이름. 그게 결국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야. 다음에 다 진리로 말해.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나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또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을 말해.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은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 그것이 생명이라고 하잖아. 예수님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으니까 그 말씀 하셨잖아. 설명해 줬잖아. 그런데도 또 그 성령께서 안 깨닫게 해주면 또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결국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은 이렇게 이름이 진리의 말씀을 두고 아버지 이름이라 그래 성경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도 거기서 내 이름으로란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 그런 명칭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으로, 보혈의 말씀으로 구하면 반드시 내가 응답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 말을 갖다 흐레마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이 내 흐레마의 말이 너 속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 딱 단어가 달라. 놀랍게 돼 있어.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여기서 또 아버지 이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니까 여호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하나가 되게 그 하나란 말이다. 딱 밑줄 그어놔. 동그라미라든지. 결국 예수님의 기도 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냐면 완전히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자기와 제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자연 만물을 다 통일시켜 버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딱 나오잖아. 진리로 거룩하고 딱 나오잖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정확하게 나와버려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말은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왜냐하면 왜 주었냐면 그 말이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누구야? 아버지와 아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딱 말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건 뭐 때문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건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어? 여기 거기 금방 봤잖아. 예수님하고 자기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뒷부분에 이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줘서 아들하고 자기하고 하나가 됐어요? 진리, 생명. 진리? 진리의 말씀이야.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야. 우리에게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깨달아야 돼. 인간 예수로 태어나셨잖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서 사람을 입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30세. 공생의 사역을 언제부터 시작되냐고. 물론 나이로는 30세라고 할 수 있지만 언제부터? 세례를 받고 맞습니다. 침례를 받고서. 어디서? 요한 사도행전 요단강이 이제 사도가 아니지. 침례 요한이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잖아. 성령이 임한 거야. 그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아버지가 임하신 거야. 결국 다 가르쳐줘. 뭘 가르쳐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줘. 다 가르쳐줘. 그래갖고 하나가 된 거야.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게 뒷부분이 기록되어 있어, 오늘. 자, 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예수 그래서 피를 줘야만이, 그것을 갖다 앞부분에서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뭐예요? 받아서 믿으면 뭐예요? 그건 영의 말씀이잖아. 그게 마음이 새겨지잖아. 그래서 갖는 마음을 갖다 뭐라 그래? 그걸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랬다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마음이 된다는 말이 정확하게 두 개를 맞게 맞추면 뭐 딱 들어맞아 버리잖아.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남에게 판단을 받지 않아. 왜?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버렸잖아.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밑에 23절. 아니, 22절.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해놨잖아요. 그것이 아까 앞부분에 나와 있었던 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얘기야. 앞부분. 자, 어디 있어? 여기 2페이지 밑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 있잖아요. 마지막 절이 16절이잖아요. 15절부터 볼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왜?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다른 말로 그건 뭐예요? 신령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해. 16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신령한 자라 그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든 하나님은 비판하고 어쩌고 저쩌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 심판하지 않는다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잖아. 그렇게 해서 하나 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마지막 4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내가 23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는 여기서 누구예요? 23절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들 제자들 안에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 있어? 무엇으로? 아멘! 정확히 알아들었어. 진리의 말씀 계속 줬단 말이에요.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진리의 말씀. 여러 가지 말씀 했잖아요. 그 말씀을 줘가지고, 영의 말씀 줘가지고, 내가 그들 안에 있어.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로 자기하고 아버지가 하나가 된 거랑 똑같잖아! 똑같잖아!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갖고 하나가 된 거야.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었으면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돼?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딱 나오잖아.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그게 하나가 되는 거야.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안 전해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하고 하나가 안 돼. 잘난 체하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 마음이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우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하나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자기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하고 못하고 딱 똑같아. 여기서 보면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라는 말이나 또 다른 어떤 말이 그다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구절에서 찾아봐요. 거기서 맞았어요. 하나 되게 하려 하면 그 말이나 사랑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게 뭐예요? 사랑하면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 그거 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였으니까 하나 되게 하지. 자기하고 연합이야. 연합.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하나 돼버린 거. 이게 진정한 사랑이야. 가만히 보면 다 들어있어. 이미 다 설명을 다 해. 서로 다 설명이 돼. 그래서 그게 결국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제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기와 하나가 된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예수 자기하고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하나님처럼 여기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런 의미도 들어있잖아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나와 하나 됐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자기,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본다 그 말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 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잖아. 그러니 뭐 다른 것, 윤리, 도덕, 그거 전혀 주님하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속의 내용인 진리의 말씀, 양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를 전해줘야지. 그래야지 뭐가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달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므로 위에 성경 말씀에 따라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부인한 자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시인한 자입니다. 따라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그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건 뭘 두고 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문 집사님 답을 할 것 같은데 속에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면 진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하나 되게 한다는 얘기야. 그걸 생명이라고 말해. 그걸 피라고 말해. 이 감춰지고 막 이렇게 보이지 않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지라고 돼 있잖아. 본문 성경도. 사람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나 봐. 감춰진 거 이렇게 나타나게 하신 걸 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뭐는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주님 오신 지가 지금도 덮으자고 속였고 아직도 정확히 몰라가지고 계속 훌륭한 사람들라고 몸부림을 쳐. 근데 십자가의 복음은 뭐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치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고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정체를 버뜩 차리고 확실하게 적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고 분별해서 진실로 남은 여생이 다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이 험악한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에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되게 하사 이 놀란 그리스도의 보혈, 이 생명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돌이키는 참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그리고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감춘 부활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이는 것을 욕받지 아니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혈, 그 생명,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이 말씀을 흘려줌으로 전해줌으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우리 성석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성석교회 예배를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듣고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같은 은사와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